호세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점심거리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풍성함이 오늘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충만해 채워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아니면 못 느낍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바르게 자라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그런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할까요? 내게 항상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생활 속에 힘들지 않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살게 해줘서 우리의 어떤 육체에 느껴지고 우리가 와 닿는 삶의 어떠한 부분이 내게 그게 느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만 그 느끼는 거에 따라서 체감적인 온도도 다를 거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감사도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잘해주고 먹고 싶다고 뭐 잘 사주고 배고프다고 아니면 또 뭐 갖고 싶다고 뭐 하면은 어느 것마다 다 해주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나 부모의 그 사랑의 깊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내게 와 닿는 그것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관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철이 든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고 그 누구는 사랑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가께서 철든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철든 신앙은 바로 그 믿음, 신앙의 깊이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슬 같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슬 같다고 했네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간비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처럼 이슬처럼 이슬은 소리가 없잖아요.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그 교회는 지붕이 다 옛날에는 양철이라고 했어요. 함석, 철판, 가는 철판으로 이제 그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쏘락지가 막 후두부두 힘이 좋다. 후두부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요란스럽고 시끄러운지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해도 와 닿질 않아요. 막 응장해요. 막 내고 그러니까 사람의 육성으로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마이크를 잡고 말해도 이 소리하고 이 마이크 소리하고 막 아주 합쳐져가지고 더 소음으로 들리는 거죠. 말하는. 근데 아무리 그런 지붕도 이슬이 오는 것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도 양수 그 함석 지붕이었어요. 정미소 안집이기 때문에 방앗간에 이제 그 위에를 다 함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집과 지붕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집안 왔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3살, 4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루니 목사님.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천정에 쥐가 후두둑
뛰어다니는 거, 방 가니까 얼마나 비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천정에서 돌아다니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이슬은 전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 보면은요, 채소 같은데 여름에 이렇게 가물을 때 아주 축 처지죠. 아직 이파리가 축 처지고 줄기가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밤에 지나서 아침에 보면 얘들이 다시 생기로 돌아다녀요. 아침에도 생기를 안 돋으면 이건 애는 죽은 애야. 근데 왜 그렇게 생기를 돋냐면 이슬을 머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슬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 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막 소낙비도 있잖아요. 소낙비. 그냥 갑자기 저 편에서 구름이, 까만 구름이 생겼나 했더니 얘가 점점 오더니 그냥 미리 예고도 없이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로.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거,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갑자기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러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러고, 나는 왜 그런 거 없나? 누구는 그러던데? 그러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런 은혜보다도 어떤 은혜 주시냐면 이슬비 같은 은혜 주신다고. 언제 내가 은혜 받은지는 모르는데 내가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껴요. 전에는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불평이 점점 줄어서 불평하지 않고, 전에는 어떤 것만 봐도 화가 머리 끝까지 심해졌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절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어느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마치 나무가 지 맘대로 자랐던 그 나무들을 정원사가 예쁘게 이제 전정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점차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정교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무슨 놀라운 기사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복도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듯이 어떤 그런 게 되어져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고 그러지, 마치 이슬처럼 잔잔하게 오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이게 머물러 있으면 어떠냐면 아직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이 뭐 맛있는 거 주면은 그냥 좋아했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들했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도 생활적으로 조금 어떻게 와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충천했다가 어떤 때는 바닥했다가 그런다면 그 신앙은 어떨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시기가 와도 어떤 때 너무 좋은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내가 놀아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요동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정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철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이슬은 무엇인가? 아까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내가 하는 그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래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고, 만약에 채소에요 딸기가 내려보세요. 그러면 다 구멍나고 다 쳐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비가 와야 돼요. 성장에서 이게 정말 강한 어떠한 부분이 됐으면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막 나서 떡잎이 났는데, 떡잎이 뭔지 아시죠? 떡잎은 우리가 먹는 떡잎이 아니라 씨앗에서 싹이 나온 바로 처음에 나온 잎. 그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툭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게끔 거기에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거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는 것처럼 강력하게 주시지 않고 나는 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 나는 아직 떡잎에 불과하구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고쳐주나요? 아니면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그때 알았었나요? 빈털터리로 자기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페델에서 이제 더 갈 수 없어 꼼꼼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벽을 닦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그리고 나를 바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야곱.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고,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손에 예약 현금이 주었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여전히 혼자 홀로 길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확고한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정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눈에 하나님의 뭐가 딱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면 그게 야곱의 신앙, 야곱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면 어때요? 실망이 클 수가 있죠. 예수를 믿게 된 소신자들이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실망을 해요. 나는 뭐가 거창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성할 줄 알았는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뭐 했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되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맞춤식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고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맞춤식으로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하나의 군중으로, 하나의 한꺼번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집에 살아도 그 식구, 뭐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은 아들, 딸은 딸, 다 각자의 거기에 맞게끔 똑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작게, 넓게, 좁게 다 거기에 맞게끔 하시지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아느냐, 얼마큼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해가시는 거지. 그 지나치게 과하게 하지도 않고 모자라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특별히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가서 노댐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리를 두 다리 쭉 뻗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생하듯이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 숯불도 주고 떡도 주고 물 한 병 갖고 와서 이 엘리야에게 마시라고 주고 떡을 먹으라고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먼 길을 갈 텐데 기운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먹으라고 또 주는 거죠.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갔다. 어디를 달려갔느냐? 호렙산 달려갔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
그 호렙산에 가니까 밑에 거기에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아, 여기는 안전하겠구나. 이세벨이 칼날도 여기까지는 못 찾아오겠구나. 아마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와라.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바위가 쪼개질 정도로 바람이. 근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굉장한지 땅이 다 들썩들썩 막 할 정도로 나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불이 막 호렙산에서 모세가 봤던 불은 거기만 있었는데 이 불이 온 지면을 다 휘둘 정도로 불이 확 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뭐지? 그러고 있을 때 아주 가나다랗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하사엘에 가서 아람 왕을로 세우라. 또 너는 님시 아들 에ಹು드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를 세우라.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불으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이 막 와가지고 자기 애를 덜다고, 어떤 사람은 막 진동했다 그러고, 그렇게만 와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제가 2003년도부터 2004년부터가 전주에 사랑학교를 이제 영성학교를 해놓고, 그리고 저한테 가서 이제 맡아서 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강의하고, 애들이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하라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상담이에요. 나는 아직 내가 거기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나더러 하래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한 30-40명 이제 오거든요. 근데 한 사람씩 하래.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호흡도 멈추고 집중을 하고, 내가 숨이 깔딱하기 전까지 이걸 호흡을 정지하고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 마치 바람처럼 스쳐가는 딱 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말해주고, 한 번은 거기에 오는 원래는 전도사 있었는데 전도사를 안 하고 권사라고 하라고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 데려가지고 있는데, 내가 강연하고 있는데 아들 데려가 저 뒤에 원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어요. 끝나고 내려가니까 나더러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예과를 마쳤고 2년을 했고 공과를 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꼭 기도합니다. 내과를 가야 할지 신경과를 가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어떤 걸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오히려 부담이 돼요. 아니 지금 이제 대학에 과를 진로를 넣고 나들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또 집중을 하는데 딱 오기를 신경과 나한테는 신경과를 가라고 온다. 그때 내가 하고 왔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분이 이제 그거를 다 마냥 다 이제 담당하는 그 목사, 서울의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려오니까 또 그 대장 전도사님이 그분한테 또 해보래. 그럼 내가 긴장되는 거야. 나는 신경과를 하겠는데 이분이 내과로 간다면 나는 쫄병이고 이 사람은 대장이니까 그 사람 말이 막 난 틀렸다고 할 건데 나한테 한번 물어봤어도 모르는데 나한테 기도해보라고 이 사람한테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신경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신경과라 가지고 세 사람이 다 똑같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신경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전주에 오셨다가 이 양반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 전북대 병원에 이제 갔는데 내가 그 의사를 오라고 그러죠. 신경과 의사. 그때는 의사가 됐으니까 와가지고 봐달라 그랬더니 보고 말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부분을 주실 때 막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내 안에 바람처럼 싹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한꺼번에 와장창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낙비는 그냥 확 내리고 나서 언제 내리냐고 딱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상 땅에 들어가는 물음표는 없어요. 다 흘러가요. 갑자기 내리니까 다 흘러가. 그런데요, 이슬비는 어떻게 하면 아주 마치 뭐 굵은 안개처럼 와가지고 이게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땅에 스며드는 비는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 가랑비처럼 내리는 비. 그게 촉촉이 스며들어요. 여러분 이슬은요 저녁마다 와요. 비는 올 때만 오고 안 오지만 이슬은 저녁마다 내려요. 그 여름동에 지쳐있는 그 식물들에게 이슬은 내려서 그들을 적셔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사랑, 어떤 이렇게 죽지가 한 것이 갑자기 내려오기를 바란다면 거기에 깔려버려요. 그냥 오늘 또 이만큼, 오늘 또 이만큼, 내일 또 이만큼. 그 작은 것을 내가 느끼고 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깊은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이만한 것이 오기를 바라봐요. 거기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망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를 것 같지만, 그거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적셔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은 언제 내리냐? 강한 햇빛이 있는 때는 안 내려요. 해가 지고 어둠이 오고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이슬이 내려요. 조용하게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은혜, 이것도 호들갑스럽게 다른 사람들 어떤 뭐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게 아니라 내게 맞게 하나님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은사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오는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은혜, 내게 맞는 어떠한 것들. 남의 옷 입으면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아무리 옷이 허름해도 내 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게 맡겨 주신 거, 그것을 정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은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다 지쳐진 그 친구라도 이슬이 내리면 그냥 이 생기가 돋아요. 돋아.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서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는 어땠냐면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상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거기 맨 먼저 땅의 기름짐보다 앞서는 것이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땅의 기름짐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기름짐을 먼저 원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슬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의 기름짐. 왜냐하면 하늘의 이슬의 복을 먼저 받지 못하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걸 잘못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의 복을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어떠냐면 그게 잘 내가 감당되어지고 하나님 감당 되어질 때 그게 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 억을 한꺼번에 들어왔어. 근데 그걸 잘 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형제끼리 쌈박질하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차라리 로또가 당첨 안 됐으면 더 줄 뻔했다. 그게 교주.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어떤 갑자기 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해서 내 안에 어떤 몽땅 어떤 걸 주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됐을 때 그때는 괜찮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니까. 여러분 독약하고 극약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독약 아시죠? 극약. 독약하고 극약. 그 전에 약국에 가면 독, 극 써 있어요. 위에 맨 구석에 극, 독약, 극약. 극약은 괜찮을까요? 독약은 나쁠까요? 독약은 조금만 내 몸에 들어가도 해가 되는 게 독약이에요. 극약은 적당히 들어가면 내게 도움이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 해가 되는 거지. 그게 극약이에요. 극약 처방한다고 그래요. 극약 처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당하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 적당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어떠냐면 내게 맞게끔 내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것 맞춤식으로 주시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왜 더 줘야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이만큼 줘, 나는 이만큼 주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 주신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아, 나는 이만큼만 받아야 될 내 상황이구나. 저 사람은 그만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만들어야죠. 나를 넓혀야죠.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죠. 나는 받을 만한 준비가 못 됐는데 그냥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그냥 욕심내고 해봐요. 그러면 지레주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슬에 복을 주셨어요. 조금씩.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갖게 되고 체험되어지죠. 근데 에서는 어땠느냐? 창세기 27장 39, 40절에 보면 에서에게 대답하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 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내리는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라. 동떨어진다.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뜰 것이라고 그랬어요. 뜰 것이며 여기 개역 성경 개역 배경에는 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 번역 나오기 전에는 뜰 것이라. 여가 붙은 것이 아니라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는데 떠 있어. 내가 오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 내 건 아니야. 왜냐하면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에서는 이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원해도 갈망해도 그게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요셉도 이 이스라엘 축복받은 삶이라고 있어요. 요셉에 대하여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러니까 이슬과 그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보물. 그러니까 이슬은 이 요셉은 어땠어요? 꿈을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요.
열한 형제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별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면 왕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왕이 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다 내한테 절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때요? 팔려가요. 종살이에요. 감옥살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때요? 그 이슬들이 모아져 가지고 애굽의 총이 되시게 돼요. 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 조금 냈다고 해서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받고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한 것이 요셉은 감옥이 됐어요. 실망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속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그냥 서론이 아니라 본론을 주시는 거죠. 오늘 호시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호시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 호시아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호시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시아 선지자는 뭐래요?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기름하게 사람들이 다 강팍해진 그 땅들을 갈아엎어서 기름하게 돼요. 그래야만 곡식이 자라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갈아져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다 잘 갈아진 밭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바닥까지 딱딱한 밭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깊이 갈아엎어져요. 깊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깊이 갈아요. 그래야 농사가 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파서 깊이 갈아줘요. 기경이 들어야 돼요. 그걸 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슬의 복이 자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이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